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건이 오병이어에 관한 그런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유대인들이 많이 달라졌고, 2만 명이나 되는 그 어른들이 남녀노소가 이 떡을 먹은 그런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런 인물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광경을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며 의아해하면서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 오병이어에 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역사는 원리가 있죠.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성경에는 항상 나타났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에, 굶주렸을 때에, 빈들에서 저물었을 때에, 또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런 열정으로 때를 지어서 쫙 2만 명의 산으로 올라오는 그런 광경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산꼭대기에서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괴죽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 사람들이 2만 명의 떼거지로 지금 산꼭대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개미떼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뭘 걱정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만나게 되면 최소한 4시간, 5시간은 산꼭대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텐데, 그 산꼭대기에서 나와 함께 있는 그런 시간에 무엇을 먹여야 줘야, 무엇을 먹여줘야 되는가? 이들에게 떡을 줘야 되는데, 먹을 빵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2만 명의 많은 무리들의 산꼭대기로 올라오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문제는 굶주림의 문제를 걱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지갑을 우리 주님이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비어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은 걱정하시고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2만 명의 무리들이 쫙 산으로 올라오실 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굉장히 빠르신 분이죠. 5절을 읽어봅니다.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뭘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생각하신 거예요? 떡을 생각하셨다. 떡. 예. 떡의 문제를 생각하셨다. 굶주림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걱정하셨다. 여러분의 그 삶에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걱정하시는 게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이 그것을 걱정하십니다. 예. 눈물 겪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살아야 할 텐데, 굶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금 걱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예? 빌립에게 딱 벌써 그 문제를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이고, 할렐루야. 기적의 두 번째 원리는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한 소년이 예수님에게 심었다라는 거예요.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펌프질하는 그 시골의 물은 한 움큼의 물을, 한 컵의 물을 그 속에다가 부을 때에 물이 솟아납니다.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마중물이라고 얘기하죠. 심는 자들에게 고린도후서 9장에 하나님께서 먹을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아래 떨어져 심고 헌신할 때에 꼭 거기에서 싹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콩알이 떨어져서 심겨질 때에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베풀지 않고 주지 않고 드려지지 않으면서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자연계의 원리와 영적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연계에서도 심은 것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도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에도 심는 자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심는 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게 성경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하고 싸운 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더니,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에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심고 베풀고 드리면서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심는 열정, 심는 것에 관한 진리, 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심는 삶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은 그가 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심었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심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3,900개를 세웠어요. 교회를 3,900개. 건평 1,000평짜리가 넘는 교회를 3,900개를 세웠는데, 병원을 그는 12개 이상을 세우고 수십 개의 대학을 세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에 철저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는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옵소서. 심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는 내게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을 직원을 뽑아서 그걸 계산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철저했으면.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심고자 갖다 드렸어요. 자기는 점심을 굶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점심을 굶고 대신 예수님 것을 잡수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자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머님의 도시락으로 싸주신 것을 예수님에게 갖다 드린 한 어린아이의 심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축사하실 때에. 자, 우리 성경을 읽어 봅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축복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축복기도. 다 지금 조건이 맞아 떨어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 축복기도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축복기도 후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생기면서 산더미처럼 쌓여지면서 2만 명이 먹고 남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짧게나마 3가지로 간추려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떡을 주실 생각을 하셨다. 제자들이 굶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또 모인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물질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먹을 양식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공부를 하려고 근심을 했는데 날마다 근심을 했어요. 등록금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이며, 소를 한 마리 팔아서도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근심을 했는데 저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저희 교회 부흥회 집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몇 날 며칠 설교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이 막 나왔어요. 저녁에 방언이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이 나와가지고 성령에 막 충만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분이 방언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 다 끝나고 제게 달려오셨어요. 권사님이. 저는 그분에게 어렵다는 얘기 한 적도 없고 제 사정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제가 대학에 입학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분이 제게 달려오셔서 하신 첫 번째 얘기가, 주님이 형제를 선택했으니 대학의 등록금 문제, 학업 문제, 물질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신답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책임지신답니다. 그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분이. 놀랍지 않아요? 예. 주님이 책임지신답니다. 제 근심을 주님이 다 아셨던 겁니다. 주님이. 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고향집에서 단 한 번 처음에 입학할 때 한 번 등록금 내고 저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시골집에 가서 등록금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등록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등록금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제 인생에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대학생 때인데 그때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때가 저는 대학생 때 7년간이었습니다. 석사 과정까지 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속속들이 아시면서 여러분보다 더 깊이 우리 주님은 먼저 아시고 떡의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이 굶지 않도록,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리들이 산꼭대기로 올라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떡의 문제를 언급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예, 그 예리한 우리 주님의 눈동자, 뼛속 깊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헤아려 하시고 문제를 대책을 세우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식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절절한 크신 사랑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6절,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9절까지 시작.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믿음을 촉구하신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빌립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라고요? 빌립입니다. 자, 거기 5절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효율적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지금 모인 2만 명이 굶주리지 않도록 떡의 문제를 생각을 하셨고 대책을 세우셨고, 자, 그 찰나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5절에 보면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딱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템테이션,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거고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치는 그 시험, 테스트.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좀 가리키시고 테스트하시고, 가리키시고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성경의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시험하셨죠. 선악과로. 광야에서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또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사, 오늘 여기 빌립 성경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사.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항상 시험을 하시는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항상 관리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테스트. 얼마나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했는가. 우리 엄마들이 애기들에게 과자 하나 줘봐 그러잖아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안 좋아하는 애가 있고 주는 애가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이 테스트하실 때에 빵점 맞는 것이 아니라 100점 맞아야 될 텐데, 오늘 여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이성주의자. 계산이 빠르고 생각이 빠르고 이성적입니다. 자, 오늘 이게 빵점 맞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1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15만 원 정도. 200데나리온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2만 명 먹이려면 한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빌립은 빵점 맞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일을 추진하든 어떤 일을 도모하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추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이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외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기다려봐. 지금은 실패했지만 링컨도 6번 실패했잖아. 나도 지금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기다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 테스트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예? 여러분, 하사 볼 때 시험, 중사할 때 시험, 상사할 때 시험, 다 시험 보고 학생들 학교에서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항상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주님이. 오늘 이게 성경의 빌립도 믿음을 예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 하고. 야, 빌립아, 지금 2만 명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해? 떡을 어떻게 먹여야 돼? 예수님이 빌립에게. 딱 빌립이,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딱 계산만 했습니다.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빵점을 맞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차단.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0.1초를 하게 되면요, 부정적인 아이디어가 10개가 떠올라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1시간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아이디어가 3,000개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게 되고 부정적으로 일을 끝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이었다가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 부정적이었습니까?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었어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내 한 중풍병 내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붕을 뚫고 벽을 뚫고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멀리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님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그걸 바라봐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거야. 좀 기다려봐. 우리 주님이 일하실 거야.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지금은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우리 주님이 일하실 거야.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링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5번 선거에 떨어지잖아요. 상하원 국회의원 선거 2번 사업에 실패. 그래도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대통령까지 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됐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에 빌립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전혀 주님께 내놓을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50점을 맞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8절과 9절 시작.
아멘. 자, 안드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 당시에 이 보리떡은 45cm 되는 보리떡. 역사의 그 박물관에 보면은 그 당시에 먹었던 보리떡이 나오는데 45cm 이렇게 구운 보리떡이죠. 그 보리 가루를 내서 화덕에다가 던져서 구운 떡. 이게 보리떡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지금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왔네요, 예수님.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쌈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지만 주님이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유화적인 그런 믿음이죠. 약간의 믿음이 있는 마음. 이게 참 보잘것이 없는 거지만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50점을 맞는 그런 장면입니다. 안드레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믿음으로 하루를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일 하루 할 일 믿음으로 제가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으로 제가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 눈이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이셔가지고 피상 걸려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제가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오는데 이제 그 시골로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가기 전에 제가 병원으로 다 연락을 해봤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뭐 큰 병원은 이게 한 달 보통 이게 한 달 이렇게 밀려 있고 한 달 후에는 예약이 잡히고 수술을 할 수 있대요. 수술하게 되면 당장 진료를 할 수가 있는데 참 큰일 났더라고요. 급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건양대가 또 안과가 뭐 잘 본다고 또 전화해봤더니 한 달 후에나 뭐 수술이 가능하다. 진료는 볼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하고 대전에 있는 병원을 다 전화해봤어요. 제가 거의 안과에 있는 병원을. 되게 뭐 녹내장 쪽은 잘 모르고 백내장 쪽만 잘 알고 이런 병원이 많고 또 이 서천에서는 녹내장 쪽이라고 하니까 뭐 녹내장인가 싶어서 전화해보니까 녹내장 전문이 아니다라고 다 이렇게 전화를 끊고 그 제가 아침에 출발하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좀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데 지금 눈이 한쪽이 완전히 안 보이는데 큰일 났다고 하나님 수술을 받는데 오늘 되도록이면 오늘 수술 받기를 원한다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오늘 모시고 가서 오늘 수술을 해줍니까 병원에서? 그래가지고서 다 전화해봤는데 이한과라고 하는 병원에 녹내장을 잘 본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안내를 하고 갔어요. 그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이한과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마침 녹내장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는 뭐냐?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13년 전에 했던 그 렌즈가 백내장 렌즈가 탈곡돼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렇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쪽이 백내장 수술한 게.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얼마 전에 충남대학 병원에서 이 수술, 이 부분에 관한 그 수술을 잘 하시는 권위자가 있는데 그분이 제 은사 선생님입니다. 교수님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연락을 지금 바로 할 테니까 그쪽으로 바로 가실 수 있겠냐고. 알았다고. 그 제가 이제 그렇게 그걸 받고 의뢰서를 받고 또 그분에게 전화를 또 하시고 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0.1 병원이라고 안과병원이라고 충남대학병원 앞에 생겼는데 큰 병원이 있더 거기도 생겼는데 갔더니 이분이 너무도 친절하게 저를 이렇게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막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수술을 한 그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그러니까 수술의 경력이 풍부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또 막 악수를 권하면서 그걸 진료를 하시면서 보니까 이게 떨어져 나왔고
수술은 불가한데 제가 오늘 수술증이 꽉 다 차가지고 수술을 못할 상황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서천에서 왔고 이분이 지금 굉장히 몸도 연로하신 분인데 오늘 수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했더니 이분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그러면 수술 다 끝나고 오늘 수술을 하자 해가지고 그날 당일날 수술을 다 하셨어요. 당일날. 이야,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셔가지고 밤늦게 다 수술을 마치고 그렇게까지 하는 예가 없는데 그 수술을 다 마치고 시골에 모셔다 드리고 제가 대전에 오니까 11시가 됐어요. 밤 11시.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수술 받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주님 은혜가 감사한지 가는 내내 제가 주님 은혜 감사함을 주님께 고백을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꿈도 꾸지 못할 일인데 의사 선생님 다 일정대로 움직이고 누가 그날 수술을 해줍니까? 검사한 날 하나님께서 그 큰 수술을 40분 동안 하는 그 수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삶에 부닥치는 홍해바다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